자,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순종으로 통하는 교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과 또 귀중한 사명까지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판단과 정보와 확률을 더 믿게 되어서 결국에는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온몸으로 맞붙어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도 외롭고 또 힘든 싸움을 끝까지 싸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세상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자, 놀랍게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요 우리 소원이와 시원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저에게 뭔가를 원하면 제가 그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대부분 다 들어줘요. 진짜. 아빠 배고파, 치킨 사줘. 아빠 더워, 아이스크림 사와. 아주 저한테 명령까지 합니다. 그럼 제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시켜줍니다. 아이스크림 사들고 들어갑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고. 애들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예.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확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들을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배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배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겨우겨우 꾸역꾸역 간신히 해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의미 있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지킨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100% 순종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면서 다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건 누구라도 못합니까? 어려운 거, 그거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걸 왜 고민합니까? 그걸 왜 기도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죄 지을 때는 고민도 안 하고 죄 짓잖아요. 기도하고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의 편의대로 걸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에는 관심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은혜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없으니까 순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가 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주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등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되죠. 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하나같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모든 계명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새겨놨어요? 십계명 계명을 돌판에 새겨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 놓을까요? 우리 마음에 직접 계명들을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돌판에 기록했던 십계명을 지켰잖아요. 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그들이 스스로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건 알긴 아는데 그 돌판을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참 TV가 귀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동네에 칼라 TV를 갖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요. 자, 칼라 TV가 있는 집 너무 귀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야, 우리 집에도 저 칼라 TV 하나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요즘 그 TV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와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집안에 TV 한 대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몇십 년 뒤에 그 TV가 내 손 안에 이렇게 와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또 골라서 볼 수 있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과 계명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감격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죠? 자기네들은 모세가 돌판에 새긴 계명들을 지키느라 어렵고 또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더 가깝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깨달아지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정말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특혜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너희들은 10명의 정탐꾼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할 때도 불렀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네.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한 마음을 소유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자, 이 마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평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니 평안한 마음만 가져.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 혼자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제 혼자 울지 마.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끝까지 너와 동행할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선물로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짜로 받은 것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소홀히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공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거저 받은 이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가 받고 있는 것이 은혜야. 그게 바로 은혜인 거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쉽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게 은혜야, 이게 복이야, 그 사인, 그 신호를 보내주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실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십니까? 대답하세요. 자,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내가 통하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심지어 내가 병이 들어 아픈 것도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뭔 은혜야? 우연히 생긴 거지 뭐. 아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야,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왜요?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은혜야. 너 복이야. 사인을 주시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성령님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은혜로 주신다는 그 사인이 뭔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님이 뭔가 신호를 보내실 겁니다. 그거 은혜야. 그거 네가 받은 복이야. 그거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겠죠?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일단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세요. 예.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또 보게 되면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막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뭔가 잘 안 맞아 돌아가면요,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가? 그런 사인으로
들어오시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끝까지 밀고 나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것을 우리 성령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또 그 길을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져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렇게 손짓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만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권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 길에서 나를 멈춰 세우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더 정확한 뜻을 구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또 내가 믿는 확률을 더 선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은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먼 길 돌아서 그제서야 오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럼 매주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 준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한태성 교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책 보고 베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저는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설교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되죠. 아이디어 주셔야죠. 본문 주셔야죠. 제목 주셔야죠. 언제 주실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가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 주셨어. 제목 주셨어.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제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감이 잡히질 않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다고 그러나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남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길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또 길을 보여주시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오르자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진정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성전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간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봐,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살 길,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나아갈 길이 있다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통하는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도 그게 은혜야. 그게 감사의 조건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진정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진정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